최근에 이제 우리 삶 속에 이 위기라는 이런 단어가 사실은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갑작스럽게 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저보다도 한 대여섯 내지는 20살 정도 어린 이런 우리 노예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그 딸이 시집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 자궁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치료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러면 한번 항암 치료 해보자 이래서 항암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첫 번째는 딸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시집도 안 갔는데 자궁 근종암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뼈까지 전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뭐 홍수라든가 또한 산불이라든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집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들 주변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때로는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함을 통해서 이게 정말 직장에서 벌어주는 돈 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 위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때로는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참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떻게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기 때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같이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교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왕하고 사울왕이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사울왕도 위기가 있었고 다윗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울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블레셋이란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정말 위기에 닥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살펴보는데 욥이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어도 욥기 37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욥기 3장 그 밖에도 쭉 3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장점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것이 욥의 장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금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울이 망하는 이제 아주 지름길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좀 더 기다려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마 그 위기를 사울 왕이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사울 왕이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간 거죠. 근데 똑같은 위기가 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거한 곳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잠시 비운 사이에 그 지역을 갖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집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의 부인과 자녀들 또 자기 부하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자기네가 살던 곳에 와보니까 정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또 자기 가족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굉장히 큰, 영어로 말하면 아주 큰 스트레스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 다윗은 아비아델이라고 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은 다 위기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나 오늘 하루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한 70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70가지가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가 살면서 70가지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6장과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은 북쪽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가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전쟁이 뭐 둘러싸는 전쟁이 아니라 위에서 폭탄을 내리쏟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성을 갖다가 둘러싸면은 성 안에 모든 물자가 이 공급이 안 됩니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반 지나면은 성 안에 있는 물자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다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2년 넘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이 둘러싸였을 때 우리의 자녀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이만큼 사람이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은 사람이 안 되고 짐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두 석주 전에 이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를 볼 때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런 영화인데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잠깐 보는데 그 옛날에 제가 틀림없이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이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 전에 봤을 때 기억이 안 났던 장면이 상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게토라 그러잖아요. 한데 모여가지고 살게끔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죽이에요, 죽. 죽을 나눠주는데 어떤 아낙네가 죽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식구들을 먹이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유대인 남자가 그 죽을 가지고 가는 그 여인의 죽통을 갖다가 이같이 손으로 팍 밀칩니다. 그러니까 죽이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그 흙바닥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죽통을 밀친 그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혓바닥으로 땅에 쏟아진 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에 닥치면은 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버리고 마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2년 반 넘게 사마리아 성이 이같이 포위가 되니까 성 안에서 글쎄 말이죠. 자견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성경을 잘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인 여호람이란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제는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저 여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아이를 감췄습니다. 이 얘기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어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왕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왕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전에는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언제나 미리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방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 인포메이션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정말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정말로 내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자기 책임은 전혀 회피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무책임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정말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한나라 왕인 이 여호람 왕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순종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마 다락 모임을 하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째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이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도 굉장히 비겁해요. 첫째는 이 자기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은 이브에게 있다. 자기는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특징입니다. 또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뱀 때문에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브도 역시 책임을 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 왕이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사는 이러한 죄난 앞에 뭘 했느냐?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얻기를 오늘까지만 우리가 굶는다. 내일 아침에는 성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위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산에서 율법 들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신 십계명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에 던져버리죠. 금송아지를 갖다가 다 같이 부셔뜨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야, 이 백성은 너무나 목이 고는 백성이다. 내가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 밑에 자손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지금 모든 백성, 우상 숭배한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모세, 네 후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갖다가 다 이 광야에서 죽여놓으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끌어내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똑같은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렸죠. 위기 때 이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이송이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겨울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 유라굴라가 지나가는데 그때 항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서 머물고 봄에 떠나자. 그런데 이 선주하고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물건을 갖다 로마에 갖다 팔 생각으로 겨울에도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갖고 정말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컴컴한 가운데 지냈어요. 사실 이 위기가 닥친 것은 이 선주나 혹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같이 있는 276명 머리카락 상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배 위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들었다면 오늘 이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있는 276명 머리카락 하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생명을 잃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위기 때 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어머니 뭐예요?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더 여러분들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머니 기도회, 명실공히 어머니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입니다. 바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 적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메어 달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회가 명실공히 기도하는 이러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같이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사마리아가 어려운 사건 속에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성 밖에 살고 있었던 문둥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은 성 안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격리돼서 삽니다. 그런데 성 밖에 사는데 문둥이들도 역시 성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이들이라고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더 먹을 것이 없겠죠. 그때 이제 문둥이 4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는 저 우리를 치러 온 저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얻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 항상 빈 깡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음식을 담으려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거기 있으니까 깡통에 넣고 숟가락 젓가락을 넣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문둥병장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 4명의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이 천대 만대 땡프의 발자국처럼
쿵쿵쿵쿵거리면서 아람 군대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4명의 발자국의 소리인데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발자국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이 깡통에 들어있는 숟가락이 깡통 안에서 탕탕탕탕탕 치면서 하는 소리가 마치 총이나 이 칼이나 창들이 서로 타닥타닥 부딪히면서 들리는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이죠. 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를 치려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날 살려라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지에 도착해 보니까 곡식이 산더미처럼 다 쌓은 거죠. 계속해서 전쟁하려고 곡식을 많이 가져온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4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만 배불리 먹으면 어떡해?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데.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에 가서 저 성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오늘까지는 굶지만은 내일 아침에 성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당신들이 볼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3번째 이 문둥병자의 이 자세를 봅니다. 저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굶어 죽진 않았어요. 저들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들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번째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처녀는 아시다시피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는 예수님 만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3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고 또 신방하고 도와준 이런 사람에게는 오른편에 서는 양쪽에 서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번째 달란트에 비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썩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헬런 켈러가 왜 헬런 켈러가 됐습니까? 헬런 켈러 어머니는 헬런 켈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았어요. 셜레병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이 헬런 켈러 3중고를 앓고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것이 바로 헬런 켈러가 된 것은 헬런 켈러의 부모님의 최선을 다한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다 이 땅과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보십시오. 어느 한계 이상 우리 자녀가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새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되고 이 땅과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이 자녀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첫날인데 첫날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평안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 무책임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엘리사처럼 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또는 모세처럼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어머니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